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을 추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 말씀은 예수님의 떠남에 대해서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가신다, 떠나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신다는 이 예수님의 발표는요, 제자들에게 매우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은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 말씀은요, 예수님 없이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그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떠남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 매우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가득 찬 제자들에게 또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럼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무엇이든지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 보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이 보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1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6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거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난다는 그 두려움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14절에 나오는 보혜사는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는 보혜사의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또 다른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죠? 14장 26절에는 다른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보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하는 다른 보혜사는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같은데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무엇입니까?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파라크레토스입니다. 파라크레토스. 이 말은 옆에 나란히라는 말과 부름을 받았다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연결하면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는 부름을 받아 옆에 서 계신 분, 그것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의 헬라어 뜻은 보호자, 변호인, 돕는 자, 위로자, 상담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변호인, 변호사, 보호자, 돕는 자, 위로자, 상담사. 네. 여러분, 보혜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지만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를 요한복음 14장 17절로 18절에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 앞에 가시면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는 그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보혜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며 너희 속에 계실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보혜사는 어떤 분입니까? 진리의 영,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본인이 떠나시면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은 그 성령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희는 그분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어 너희 안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5절로 6절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께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14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말씀 같이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이 도마가 요한복음 14장 5절로 6절에서 말하는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죠? 여러분, 지금 도마는요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을 듣고 주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14장 6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십니까? 암송 한번 해볼까요? 예, 암송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요. 시작.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길이래요. 근데 두 가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따라옵니까? 진리와 생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근심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들에게 두려워함으로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 도마에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인데 그 길에는 진리와 생명이 함께 따라오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길과 진리요 생명의 그 길을 가르치는 모범의 교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진리의 영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입니다. 그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보혜사를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지만 다른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떠남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으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여태까지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 엄청난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했어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기억해낼 수 없는 아주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서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기록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누구예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한 무엇이든지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다는 그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더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두려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 말씀은요, 삶의 지표가 되는 그분을 잃어버린, 방향을 잃어버린 그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친히 제자들의 스승이 되어 주겠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 교훈을 따라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떠나도 걱정할 것이 없다. 이제 스승이 없어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그런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 이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씀합니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만나거나 헤어질 때 살롬이라고 합니다. 살롬. 살롬은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 그 작별 인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남에 대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불확실한 미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산으로 무엇을 남겨주십니까? 평안을 남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돈과 권력과 오래 사는 것과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과 승천, 재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어날 때에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 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너희들이 미리 말하는 것은 믿게 할 거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더 할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지배자 사탄의 권세들이 예수님의 최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임박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예수님께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떠남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의 유산을 남겨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비참하고 어렵지만 마침내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순종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이 성령님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어떤 힘, 능력, 은사, 성령 체험 등으로 많이 오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님은요, 예수님 없이 두려움에 근심에 빠져 길을 잃은 제자들에게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너희들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란히 옆에 서 계셔서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란히 함께 걸으시며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고정하고 새롭게 함으로 삶의 방향을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떠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의 두려움들은요, 더 이상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게 하셔서 그분이 친히 말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을 떠나지만 누가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까지 그 진리의 영이 자녀들 안에 계시며 그 자녀들을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뉴질랜드를 공부할 때 성경을 가르치는 바이블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여러분처럼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바이블 선생님이 매우 심플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다. 뭐라고요? 관계.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 관계, 사람들과 관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 척도는요, 그 사람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세 가지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래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여있는 삶은요, 과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도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수준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 은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말들을 친밀한 관계 가운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삶은 날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사모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요, 내 생각과 내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 기도 왜 해요?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뜻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을 펼쳐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추구하며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성령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의 강력함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성령 충만한 삶을 강구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강구했습니다. 여러분, 7시 땡 쳐서 예배 오는 그 모습, 하나님 만나려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 보고 예배 드리러 옵니까?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는요, 모일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추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 한국교회는 매우 미약했습니다. 1%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자유 독립과 애국을 위해서 시대를 이끌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빈약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한테 별로 절박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왜? 먹고 살만 하거든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똑같이 기도를 드리지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진지하게 성령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단지 은사와 능력으로 잠깐 뜨겁다가 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방언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분,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초청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그 성령님을 초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빛이요 진리 되신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 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인생을 향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